지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의 5번째 날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의 일정을, 예수님의 일정을 잠시 살펴보면요,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에게는 사형권과 사면권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며 예수님은 온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런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으며 자신의 책임 없음을 강조하며 강도요, 살인자, 바라바는 그들의 요구대로 놓아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이에 군병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하고 희롱과 멸시와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채찍질합니다. 사형장인 골고다 해골의 곳까지 갈보리를 향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됐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3시까지 지속이 되고요. 예수님은 최후의 7마디 마지막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구속사의 정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은 실제적입니다. 리얼입니다. 그리고 완전함입니다. 컴플리트. 완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결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지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생명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길을 내셨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하늘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지금 질병으로 결박하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종 변이를 일으키면서 인간이 개발한 백신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는 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종 변이를 일으키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바이러스, 죄의 팬데믹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영, 혼, 육의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후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가 생명의 길을 막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고 하늘을 향한 길을 막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죄의 팬데믹은 치유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근본책이 해결책이 없으면 참된 행복도 구원과 생명, 영생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이 죄의 바이러스, 죄의 팬데믹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은 굳게 닫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게 하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며 죄를 치유하는 완전한 백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천연두, 종두법 백신을 개발해서 수많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었는데 편지를 직접 써서 이렇게 극찬을 하는데요. 당신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다. 당신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제너가 발견한 종두법, 종두의 천연두의 백신보다도 더 강력한 완전한 인류의 역사와 우리 모든 죄악을 단 한 번에 구원하는 생명의 백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늘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케 하심,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와 역사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먼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도 캘커타의 나병 환자 수용소에 바로 예배당을 함께 건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통해서, 거기에 예배를 통해서, 거기 설교자를 통해서 82세가 넘는 한 노파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불신자가 그 82세 된 그 노파에게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던 종교의 많은 남자 신들과 여자 신들로는 만족할 수 없었나요? 인도에 수없이 많은 남자 신들과 여자 신들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어떤 종교적 그런 신앙 열심이 만족되지 않았나요?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요? 라고 질문하죠. 그때 그 노파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들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해 죽은 신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 십자가 죽으신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장사 지냈다. 세마포로 고이 싸서, 그리고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를 장례시켜주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제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요, 마지막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프고 나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누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지,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지 보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지금 공회원으로서 자기의 어떤 유익과 권력과 권세, 이게 다 포기해야 돼요. 빌라도 앞에 가서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의 제자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공회에서도 쫓겨나요. 그 커밍아웃으로 그의 인생이, 그의 모든 것이 막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하고 그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에 쌓아서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장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제자는 요셉과 같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전 생명, 자신의 전 재산까지 희생하고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헌신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토이 아데몰라가 쓴 성경 속의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성경 속의 백만장자들. 성경에 밀리언셀러들이 있습니까? 백만장자들이 있나요? 원래의 제목은 성경을 바탕을 둔 백만장자의 7가지 비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재산을 삼아라. 그러면 백만장자가 된다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삼아라. 성경 속에 있는 백만장자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백만장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앞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백만장자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죠.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윗이고 솔로몬입니다. 그들은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보다, 100만 달러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재물 1호였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그가
그를 백만장자로 만든 거예요. 그게 돈이 있어 백만 달러가 있어서 백만장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였기 때문에 백만 달러가 그에게 축복으로 전하여진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중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백만 달러의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러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예수를 따라와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으로 서 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장사하는 그 마지막 증인으로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그들은 모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이 되었던 그들은 예수 부활, 생명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2절에서 66절까지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예수 시체 도적설, 예수 시체 도난설을 유포하면서 빌라도에 가서 경비병을 요구하고 경비병과 함께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문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덤을 지키려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는, 무덤을 지키는 인간적인 모든 조치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새벽 그 아침에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증거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거기 너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 무덤에 장사하는 그 현장에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은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가 헛수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물이 될 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안식 후 첫날 부활의 그 아침, 그 새벽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47장 이 찬양을 마지막 함께 부르면서요, 이 찬양을 마치고는 축도로 예배 마치고요, 우리가 모든 불을 소등하고 침묵하면서 여러분 한 10분 정도 십자가 묵상하시고, 이 앞에 세팅도 10분 정도 후에 이렇게 다 정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도 요셉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뱉고 조롱하고 머리 흔들고 내가 많은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왜 너 자신은 구원 못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지. 바라바가 아닙니다. 바라바는 살려주시고 바라바는 놓아주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그 소리치는 그 자리, 조롱하는 그 자리,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도 소리를 지르고 있어. 주님,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그 아침, 이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도 거기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질문을 가슴에 담고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하늘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